하느님 아버지,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과 기도해 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려요. 졸업하는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새로운 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주세요. 계속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So good, an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몸을 끊길 때까지 노래하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할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 나의 어떤 해소와 회복보다 우선되는 것,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덮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마음과 삶을 가득 적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급 졸업 예배로 드리고요. 제목은 매일이 졸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얘들아, 방학하니까 좋지? 늦잠 안 잔 사람, 하루도 나는 늦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다 늦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늦게도 잤지. 늦게도 잤지. 목사님 몇몇 친구들은 11시까지 군것질 하다 잔 거 목사님이 알고 있어요. 애들아, 방학하니까 너무 좋잖아. 근데 방학하고 계속 있다 보면 또 금방 너희들이 다시 어떻게 돼야 돼? 학교를 가야 돼. 애들아, 엄청난 얘기 해줄까? 근데 중학교에 가면 학교를 조금 늦게 가도 된대. 늦잠 자도 된다는 얘기야. 엄청 부럽지 않아? 더 놀라운 얘기 해줘. 얘들아, 고등학교를 가면 운전도 할 수 있대. 놀랍지? 너희들끼리 어디 갈 수도 있어. 차 타갖고 아이스크림 먹으러도 갈 수 있고 스무디도 먹으러 갈 수 있고, 물론 너희들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커피를 사서 차를 운전해서 목사님께 갖다 줄 수도 있겠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얘들아, 더 놀라운 건 대학교 가면 시간표를 자기가 짤 수 있대. 그래서 어떤 날은 학교 안 가게도 짤 수 있대. 너무 신기하지 않아? 너무 새롭지 않아? 빨리빨리 가보고 싶지. 근데 얘들아, 엄청난 사실을 한 가지 더 얘기해주면, 대학교가 뭐 하러 가는 데인 줄 알아? 잘 모르지?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더라고. 여러분, 대학교 뭐 하러 가는 곳이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뭐 하러 가는 곳인지 아무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가면 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 때처럼 선생님 없이 신나게 놀러 가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들아, 대학교는 너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몰랐지? 깜짝 놀란 표정이 아니네. 저는 그랬어요. 대학교 가면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갔던 학교가 신촌 옆에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대학교를 가려면 41번이라는 버스를 타야 됐거든요. 근데 41번이라는 버스가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성산대교를 건너서 신촌 노타리를 돌아서 다시 성산대교를 건너고 저희 집으로 오는 노선이에요. 저는 성산대교를 건너고 나서부터 길을 건너서 차를 타면 돼요. 그런데 바로 건너자마자 타도 되고, 그 다음 돌아서 와서 성산대교 다시 건너기 직전에만 버스를 타면 저희 학교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 학교 가기 싫고 졸린 거야. 근데 학교를 가야 됐어. 그래서 차를 탔어. 한참 자고 있었다. 근데 성산대교를 건너고 목사님이 딱 내려야 되는 정거장이 된 거야. 목사님 무슨 생각했을까? 한 정거장만 더 가지 뭐. 그래서 한 정거장을 더 갔다. 근데 또 너무 졸린 거야. 한 정거장만 더 가지 뭐 해서 어디까지 갔을까? 신촌 노타리를 돌고 돌아서 마지막 내려야 되는 그 성산대교 거기 건너기 직전까지 왔어. 근데 목사님이 에이 그냥 자 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 그래서 41번 버스를 타고 2시간을 차를 탄 다음에 집에 와서 침대에서 다시 잤어. 얘들아, 대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야. 목사님이 유스 리트리트, 그다음에 영 어덜트 리트리트 때 좀 더 많은 것들을 나누겠지만, 목사님이 이 대학교 가서 정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목사님 대학교 졸업하고 뭐 하고 있었는 줄 알아, 얘들아? 영어 공부하고 있었어. 왜? 여기 유학 오려고. 제 인생 가운데 그때만큼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짧게 나눴지만, 영어 공부하면 끝인 줄 알았죠. 유학 오면 끝인 줄 알았죠.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죠. 그 다음에 사역 시작하면 끝인 줄 알았죠. 뭐 하면 끝인 줄 알았죠. 끝인 줄 알았죠. 얘들아, 3학년 끝나고 4학년 가면 끝인 것 같지? 4학년 끝나고 5학년 가면,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가면,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 가면 끝인 것 같지?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결혼하면, 아기 나면, 직장 찾으면, 조금 사업을 잘 확장해 나가면 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인생의 어떤 포인트에서 와, 이제 나 다 끝났어, I finished, I'm good, 끝,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안 와, 얘들아. 학교 가기 싫지? 내일도 학교 가기 싫을 거고, 너희들에게 너무 소망을 줘야 되지만 모레도 학교 가기 싫을 거고, 4학년이 돼도 학교 가기 싫을 거고, 5학년이 돼도 학교 가기 싫을 거야. 왠 줄 알아? 어른이 돼도 출근하기 싫거든. 얘들아, 어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출근하고 나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언제 퇴근하지? 그 생각한다. 언제 퇴근하지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언제 점심 먹지? 하는 생각한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방학만 기다리면서, 아니면 중학교만, 고등학교만, 대학교만 끝나면 되는 거야 라고 끝나는 어떤 포인트,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요만큼만 하면, 내가 새 직장만 가지면, 내가 이만큼 연봉 찍으면, 내가 이런 생활을 누리면 끝이지 라고 인생의 목적을 성취해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취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묵상을 올려주셨어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모세가 120살까지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목표 하나 가지고 살았거든, 얘들아.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때문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친 거, 이게 아무런 후회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내 인생을 이만큼 쏟아부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사실은 모세도 모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냐면, 너희들 이제 여기서 종으로 안 살아도 돼.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할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그 땅에 너희들이 살게 해줄 거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서거든요. 그런데 40년을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는요, 처음 출애굽한 사람들은요, 그 땅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좀 나았을까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갔더니 테슬라 좋은 차 한 대씩 딱 주어지고, 싱글 하우스 한 채씩 딱 다 있고, 이미 살 수 있는 침대와 방, 가스레인지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어서, 오,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구나. 그래서 내 방 어디야? 하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됐던 게요, 정복 전쟁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곳에 가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왔는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해서 그곳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갈고 열심히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프라미스 랜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퍼포스고 골이야, 이것이 나의 어치브먼트야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곳에 들어갔는데 내가 살 땅이 없어? 내가 살 집이 없어? 내 차는, 나 밥은, 그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했던 성취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거든요.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준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꿈을 얘기한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포로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본때를 보여주리라, 형들에게 다 복수할 거야, 리벤지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프라임 미니스터 오브 이집트,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애굽의 총리는 전국 대총리와 같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얘들아, 요셉이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을 때 뭐부터 했을까? 형들 어디 사는지부터 알아오라 그랬겠지. 야, 가서 우리 형들 어디 사는지 다 알아와봐, 다 끌고 와, 끌어, 막 이런 거 했겠죠. 여러분, 근데 요셉이 그렇게 안 해요. 물론 감정은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보니까 이글이글 끓어오르는데 그것이 요셉을 지배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까지 올라가면
내 복수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하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은,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것은 오늘 방금 예배 가운데 읽었던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목자 되어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어떤 포인트 땡 치고 오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것이 있는데 뭐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어떻게 내리죠? 일주일에 한 번씩 6시간 꽃게 잡듯이 노동해서 왕창 가져다 놓고 손질해 놓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다음에 꺼내 먹는 건가요? 아니요. 만나는 every daily life에 터치하고 가져와야 하는 매일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4학년 되면, 5학년 되면, 대학교 되면, 여기까지 가면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며 사는 거예요. 만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 하나님의 구름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호텔에 도착하면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뭐부터 확인하는 줄 아세요? 얘들아, 호텔 도착하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방금? 아침 몇 시에 주는지, 아침 어디서 먹는지 확인해야 돼, 얘들아.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이 만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은혜로 먹어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뭘 확인했을까, 얘들아? 여행할 때마다 핸드폰을 열고 뭐 봤을 것 같아? 날씨. 우리가 가는 곳이 바다인데 폭풍우가 내리면 안 되잖아. 우리가 가는 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지를, 날씨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삶의 매일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만 사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만나가 멈추는 순간이 있었어요. 얘들아, 만나가 언제 멈췄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은혜를 주어서 먹으면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안 내려. 그럼 이때부터 뭐 해야 될까, 얘들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사는 거예요. 비가 그냥 내리겠지, 이게 아니에요. 만나의 은혜처럼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사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곡식을 기르고 자르고 추수할 수 있는 그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또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닳지 않은 게 있어. 뭐하고 뭐가 안 닳았을까? 신발이 안 닳아. 목사님, 저희 집에 첫째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집 첫째 아들은 신발이 엄청 빨리 닳아요. 이렇게 끌고 다니나 봐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지 신발이 막 계속 닳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사는데 신발도 안 달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동안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만들어서 입던 신던 해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야 하는 그 모먼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때는 하나님이 만나도 맨날 주셨는데 왜 이제 만나 안 주지? 아, 그때는 나한테 이런 것들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거 없지? 아, 그때는 내가 조금만 공부해도 막 이렇게 다 편하고 다 이해됐었는데 친구들이 다 내 친구들이고 내 편인 것 같았는데 왜 지금은 내가 혼자인 것만 같고 공부를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고 내 마음을 더 잘 다스려야만 할 것만 같고 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아, 그땐 정말 좋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포인트로 가기 위해서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먼트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그냥 만나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열심히 노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재정의 지출을 막아주셔서 와, 은혜로 정말 풍성하다 하는 그 모먼트를 지날 수도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요, 왜 내가 이때는 이런 지출이 없었는데 왜 이런 지출이 막 생기는 거지? 막 여기도 뻥크 나는 것 같고 여기도 채워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만 같은, 내 에너지가 막 소비되는 것만 같고 재정이 소비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의 시기와 순간에 맞춰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매일이 졸업.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졸업인 거예요. 오늘이 우리 삶의 졸업인 거고 내일은 내리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학교를 가는 것만이 마치 졸업인 것 같지만, 그리고 새로운 삶의 스테이지를 여는 것만이 졸업인 것 같지만, 사실 너희들이 같은 학년에 있을 때에도 다음날 학교 가면 거기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어제의 똑같은 모습의 친구들이 아니야. 그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성숙하고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마주할 수도 있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어제의 너희들과 오늘의 너희들, 그리고 내일의 너희들은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야. 오늘 너희들이 마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오늘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취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가 반드시 인생 가운데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육신의 연약함, 재정의 궁핍함, 관계에 무너지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1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느라고 너무 수고했어. 그런데 내년에도, 그리고 이제 이번 새로 맞이하는 학교, 또 새로운 삶의 스테이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너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포인트를 넘어서고 이제 내가 이루었구나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살아보겠다고 열심히만 달리고 있는 분들 있다면 그 열정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나 이거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왜 안 되지? 나의 필요만 채우려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불안함 가운데 있는 분들 있다면 그 분주함과 불안함도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그땐 그랬는데, 그때 만약 내가 이랬더라면, 이때 이 결정을 했더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 있어도 그 마음들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오늘의 만나로 채우시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가고 계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목자냐, 내가 그 목자를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좀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줄 확인해보고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며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그때를 그날을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만 그날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와 만나가 내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셨던 그 만나, 그냥 매일 얻었던 그거 왜 지금 없냐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하나님은 내 삶에 없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하는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발은 그때 닳지 않았는데, 내 옷은 그때 해지지 않았는데 왜 나는 지금 옷을 사야 하고, 왜 나는 신발을 사야 하냐고, 왜 내 지출과 연약함이 있냐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신발을 사고 옷을 사며 땅을 기경하며 살아가는 그 수고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오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아이들, 고등학생까지 진급하고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훨씬 크잖아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는 것만 같지만 그 자유와 함께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프레셔, 그 벌든, 그 고민, 초중고 때는 우리의 안전한 그 삶 가운데서 아무 고민 없었던 것들이 왜 이렇게 지금 나를 짓누르고 스트레스풀하게 만드는지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못 누리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만나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나버린 것만 같은 그 시간을 보냈던 우리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곳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어린이들 한 학년씩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로 맞이해서 나가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그 거친 세상 마주해야 하는 이 아이들 가운데 우리가 엄브렐러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엄브렐러가 되어주겠다고 우리 시간 좀 다짐하면서 우리 이 아이들을 향해서 좀 손을 뻗으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엄브렐러가 되겠노라고, 귀한 피난처가 되어주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우리 삶에 힘겹지만 버겁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를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이 아이들 한 학년을 보내는 동안, 또 한 스테이지를 보내는 동안 수고했다고 좀 박수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꽃다발 주면서 함께 좀 축복하면 좋겠는데 지금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나오면 너무 힘들고 뻘쭘하니까요. 축하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특별히 또 고등학교까지 모든 과정을 마친 친구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펠로우십 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광고는 영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매일의 만나 가운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좀 부어주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조급하지도 또 게으르지도 않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구하며 목자 되신 아버지를 따라가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